이제 그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이제 이미 오랫동안 이게 소개가 돼가지고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보편화되긴 했지만 그 덕에 우리가 공감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생겼어요. 근데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클래식한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은 이 공감이 정신분석에 제대로 도입됐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이해하는 틀일 뿐만 아니라 그게 치유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꼭 정신분석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이 그랬었습니다. 인간에 관한 학문들이 전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이 파악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나 인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현대 들어오면서까지. 그런데 이제 2차 대전들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다 하는 점점 더 사람들이 단절이 돼가고 서로 대화가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혼자다 사람 혼자다 생각이 하죠. 절실하게 이제 끌어오르고 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는 인간을 심층 있게 서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상담에서는 상호 밀착적이고 경험적인 접근 그런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 인간 내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공감이죠. 근데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은 아니래도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의 공감이 아주 치명적인 그 사람의 평생의 행불행을 결정짓는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의 유일한 인간을 외로움에서부터 구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다. 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브릿지다. 그 말은 원래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는 완전한 단절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까는 거죠. 옛날에 그걸 못 느꼈는데 점점 그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진다. 느껴진다, 각자가.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단절이 되어 있다. 그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 공감 외에는. 공감도 굉장히 아주 이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공감하는 거지. 이게 지속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공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치유하고 성숙시키는 방법의 복잡한 여러 논리보다도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 아론이라는 분은 이제 이걸 분석적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적인 개념하고 그대로 직통되는 거죠. 사랑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을 이제 약간 이제 학문적으로 바꾼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 공감의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와 애의 이 상호주관주의에서 더 자세히 이제 나와요.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잘 바라보면은 두 가지 특성이 나와요. 그건 뭔고 하니 하나는 상호적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희생적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요소를 놓치면은 공감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된다. 아까 그 모든 감정을 동원한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정의예요. 경험이다, 경험. 단순한 감각하고 경험은 틀린 거다. 이거예요. 어떤 유명한 영성가 그 얘기를 했어요.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또 공격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기타 치고 이렇게 감성적인 이제 작업을 한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감성적인 찬양을 하고 그런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감각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험적이냐?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경험적인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감각적이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거는 관계적이 아니에요. 자기 감각을 중시하는 나르시시스틱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전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조금 이따 다시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은 그거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는 진정한 관계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공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 하나는 뮤추얼한 거다. 성호적인 거다. 어떻게 성호적인 거냐? 엄마가 아기를 대할 때 보면은 엄마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고 아기는 일방적인 의존자, 수혜자, 엄마는 뭘 공급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관계는 온전한 공감적인 관계가 안 된다. 두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 지적인 차이,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차원에서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지 않으면은 그 공감이 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일방적으로 애를 자기 식대로만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성숙을 향한 힘이 되거나 치유적인 힘이 되질 못한다. 그럼 어떤 게 주고받는 거냐? 우선 엄마가 자기를 내줘야 되잖아? 자기를 내준다. 자기가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애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 요새 엄마들이 가끔 묻는 게 그거예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느냐. 그 질문은 어떤 정보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정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거대로 애한테 실행을 하는 거, 일방적인 거죠. 그거는 애들한테 큰일 날 거라. 오히려 피해가 된다. 애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애가 왜 저러는지를. 그리고 애한테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어떤 리스폰스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애와 엄마의 그 노는 꼴을 보면은 서로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일방적이 되면 애가 무관심해지거나 엄마가 무관심해지거나 그 관계는 끝난다고. 노는 걸 보면은 애기를 엄마가 공원에 데려가서 노는 걸 보면은 같은 수준에서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그게 어튜먼트다. 어튜먼트. 튜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완전히 낮춰가지고 애기의 수준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은 그 메시지를 애기가 받아서 행복한 표정을 표현을 한다. 그게 메시지 애기에. 그게 없으면 엄마는 그 주고받는 플레이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기는 자기 식대로 그걸 표현한다.
때려면 때를 쓰기도 하면서. 근데 엄마는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수용을 하면서 그 튜닝을 해나간다. 튜닝을 해나가는 데는 아기가 엄마에게 리스폰스를 주는 게 굉장히 리인포스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주고받는 게 있다. 상호적인 거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다룰 때 당연한가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공감을 한다. 공감하고 참 괜찮겠다고 좋다고 그러고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내담자가 그 공감을 받아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 이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한 것이 상담자의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상담자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수정을 해나간다. 내담자의 반응이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간다. 그게 없으면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다. 그게 없으면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없으면 성숙도 없다. 그런데 이 작용이 애와 엄마 사이만이 아니고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 평생에 걸쳐서 다 필요하다. 누구나 다 필요하다. 그 공감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고 이렇게 돼가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건강한 관계다. 그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성숙이 안 된다. 나 혼자만 가지고는 성숙이 안 된다. 그것을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셀프 오브젝트다. 조금 이따 설명하고 왜 그게 키워드가 되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 공감을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호적이 되는 거죠. 항상 상호적이고 자기를 내줘야 된다. 나를 내줘야 돼. 어느 정도 내 이거를 허물어야 돼. 겉으로 보기에는 허문 것 같지만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상담자들이 자기 입장은 그대로 있고 이해하는 척만 하는 거다. 나를 진정한 공감은 나를 내어주는 거다. 엄마가 애한테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엄마가 애를 위해서 자기 희생해 주는 건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게 없으면 애가 안 자란단 말이야. 아까 질문하신 게 이제 1차적으로는 그게 부딪히는 거다. 왜 엄마는 애한테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희생을 해주는 거다. 어쩔 수 없이 프로시에이션을 준다. 옵티멀하게 좌절을 주잖아. 근데 하나님은 좌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주지 않아도 될 만한 권한과 능력이 있잖아. 전능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무능하게 된다는 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다. 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공감이 되는 거는 나를 내어주지 않는, 나를 내어주는 게 없으면 안 된다. 진정한 공감. 왜? 그분이 진정한 공감을 하는 게 내가 느껴져야 된다. 내가 나한테 와 닿고. 다 느껴지지 않죠. 프로세싱이 들죠. 그러니까 프로세션을 통해서 나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성찰을 해나간다. 그 생각을 성찰을 하고 부르짖고 왜 당신은 전능한데 나한테 이 환경을 나한테 바꾸어 주질 않느냐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같이 아파한다. 같이. 그 같이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를 내가 느껴야 공감이 된다. 왔다 갔다 통하게 된다.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피하시지도 않고 아주 못 견딜 정도로 직면시키지도 않으신다. 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환경을 확 바꿔버리는 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의 개념이 달라진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깨달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 개념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논리적인 유추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신학적인 책을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는 거 아니다.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 서로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인간과 인격체와 인격체가 서로 단절을 뛰어넘어서 나누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념인데, 그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신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구원은 이렇고, 뭐 속죄하면 저렇고, 천국이 이렇고,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게 아니다. 그런 논리적인 유추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인 공감, 그걸 이제 empathic connection이라고 해요. 연결이 되는, 감정적으로 연결. 혹은 empathic tie, 매듭, 연결, 그거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막 캐리그마라는 거하고 부딪히는 거죠. 캐리그마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가 옳고 그런지 이게 시작이 되긴 해요.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되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그런 논리적인 선포만 가지고는 해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예언자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맨날 입으로 내까리고 생각하고 이 제도상으로 뭐 이러지만 진짜 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나 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해봐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한 자비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들이 제발 좀 이해해라. 오죽하면은 예언자들한테 시온을 보이잖아요. 창녀를 마누라로 데리고 살아라. 얼마나 힘들어요. 내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학에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호주관적인 관점, 이 공감의 관점이 신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이제 요즘학에 각광받는 신학은 마틴 부버라든지 몰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신학이 아주 각광을 받는 거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주류 신학의 이론이나 그 목회 현장에서는 이 조직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 은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를 잘한 걸로 알고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 문제는 그거거든요. 아무리 선포해도 그게 공감이 동시 서로 주고받는 공감이 있는 목회적인 돌봄이 아니면은 바뀌질 않는다, 사람. 그런데 바뀌죠. 사람은 그렇게 선포해도 역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뀐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목회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 이 개념에 의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건 이거는 난센스고 이제는 그게 끝이 도달한 거죠. 더 이상 그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다. 바뀌질 않는다. 그런데 그걸 고수를 하고 있는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골마가는 거죠. 골마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려. 그건 19세기 방식이죠. 상호주관적인 관계 중심적인 목회적 돌봄이 아니고는 진정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즘하게 우리 연구소에서 강조하는 게 영성지도죠. 영성지도는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적인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고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해서는 1대1이나 1대 소수가 함께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 안에서 주고받는 상호주관적인 그 틀을 유지하면서 함께 같이 가는 거다. 이게 이 공감이 얼마나 신학적인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하는 분들이 심리학을 자꾸 배제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지. 공격받는 느낌을 받아서 자기의 기득권적인 영역을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신학에 물든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무리 들어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보탬이 되지. 그게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공감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죠. 영성지도에서도 마찬가지. 공감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영성지도자가 수련자를 성숙시키기가 어렵고 오히려 방해를 한다. 하나님과 그 수련자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를 이 개념이 없으면 방해를 한다.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너 기도 왜 그렇게 저렇게 해?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딴소리를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수련자나 내담자가 갖고 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의문 이런 것들은 아까 그런 질문 제기한 거는 송 선생의 사이콜로지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출발한 의문이거든요. 그 의문은 단순한 머리로 제기하는 의문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손 선생의 어릴 적부터의 삶이 그 속에 묻어있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은. 그러니까 그 질문을 다루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무시한다. 지금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하나님만 바라봐. 그냥 바라보라고 한다. 그건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자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교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 왕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너무 많이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만.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은
인간적인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드물잖아요. 그거는 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친구다. 심지어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렇게 대등하다. 서로 나누는 사이다. 그거 친구는 나누는 사이죠. 공감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나누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거리가 서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축소시킨다. 이게 지금의 교육이. 우리 신학교육이나 신앙교육이. 그러니까 왕 같은 하나님, 제일 거대한 저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두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냥 전적인 수혜자, 무릎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벌벌 떨면서 용서하길 늘 바라고 이것만 강조가 돼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는 50%짜리다. 더 중요한 거는 공감적인 거다. 그걸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생각이.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고 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는 그건 그대로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형들 제가 얘기하지만 천국은 어디 우리와는 상관없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디 저기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글로 이끌어 가서 데려가는 게 아니다. 가는 곳도 맞지만 이 무슨 상관되어 있는데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천국을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 같이 만들어 가신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같이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 약간 좀 잘못 들고 앞뒤 다 자르고 요 얘기만 들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꼬피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해하셨죠? 내 얘기를? 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심리학에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인간을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와 맺으면서 거기에 그 진리를 심어두셨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를 심어주신 거다.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잘 공부하면서 이게 신앙과 연결이 돼요.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기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상호 공감을 이루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영역이 천국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과정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 거기 좀 어렵지만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과정신학은 불행하게도 무신론자들이 만드는 신학이에요. 그분들이 다 원적이라서 우리 고전적인 기독교의 인격적인 그러니까 요새 그게 팽배돼 있거든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건 단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 안 해요. 보편화된 이 우주의 편만한 어떤 거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영성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만 잘 모르지. 그러니까 관계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 보수적인 가치, 꼭 지켜야 되는 보수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이 기독교는 관계적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막 부르짖는 기도가 왜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좋아요. 절실하게 절박할 땐 기도 부르짖어야 되고 애들일수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유치한 것은 틀림없어요. 왜? 그건 관계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애적인 거죠. 나르시시스틱한 거죠. 유아기적인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건 고난이니까 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 환경은 나한테는 힘듭니다. 이거는 좀 없애게 해주십시오. 그거다.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를 추구해 봐야 된다. 근데 저희는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기복신앙적인 걸로 커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그럼 잘할 수가 없죠, 우리 영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그걸.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이 나를 이해하고 나처럼 되라 하는 걸 원하시잖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려는 건 또 우리가 오해를 하죠. 완전한 걸로 오해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엄마하고 애들 사이 노는 걸 보고 저 애가 저거 유치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유치한 것대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단계마다 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아주 고도의 영성 깊이가 있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하는 기도나 공평하게 받으시. 이것도 신비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뮤추얼한 거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바라는 만큼 하나님도 나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있고 서로 어튜먼트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형성해 가는 거다. 그게 사랑의 세계고 그게 사랑의 완성이다. 그 완성이라는 건 각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 그 수준에서 다 온전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 완전이라는 우리 개념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떠오르는 기도는 그것대로 필요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넘어가야 할 그런 것이지 그걸 고수할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영이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되시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영성지도라는 것은 이 역할을 감당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다들 하나님을 잃어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해가잖아. 딴 데로 자꾸 빠진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공감적인, 상호관계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큐티도 그렇게 해야 된다. 큐티나 넥쇼도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무슨 지혜를 얻거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뭘 알게 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 삶을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2차적인 욕구보다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공감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공감하고 하나님과 상호주관적인 조율을 통해 연결돼야 된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수도원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추구하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걸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목표다. 그거거든. 그 가치관이 같은 거거든요. 따지고.